남석 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네. 자, 저번 시간에요,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다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칠판 한번 보시면, 양면해탈은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둘 다 100% 이룬 거, 즉 마음해탈은 삼매 8가지를 정순과 역순으로 100% 증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마디를 100% 증득한 것. 그때 그리고 상수멸까지 증득하면 반야가 100% 반야해탈입니다. 상수멸까지 증득했다는 건 전에 살폈듯이 뿌따빠따경에서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 즉 오직 전체가 반야뿐이다. 거기서 미세의도 소멸, 이게 상수멸이고 반야 100%입니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해탈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 양면 해탈이 오리지널 해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쉬운 방법을 주신 게 반야 해탈입니다. 반야 해탈은 삼매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반야도 100%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해탈을 한 이유는 앞에 양면 해탈이나 반야 해탈의 공통점은 탐진치의 소멸, 그거를 부족한 삼매로도 했다는 거지요. 부족한 삼매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윗바사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성된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라는 윗바사나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부족한 삼매도 불구하고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했다. 부족한 삼매란 뭡니까? 삼매가 부족하다는 건 삼매는 각각의 삼매는 그 신이 된 상태입니다. 초선은 초선의 신의 상태. 이렇게 해서 2, 3, 4, 5, 6, 7, 8, 8선 비상, 비비상체의 신의 상태. 이걸 겪고 상수멸이 되면 양면해탈은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상태가 살아서 되어보고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부족하다는 건 모든 신들의 상태가 되보지 않은 겁니다. 모든 상태가 되보지 않고 건너뛰기로 해탈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직 되어보지 않은 신들도 부처님 말씀의 윗바사나에 따라서 변하고 궁극이 비해선 괴로움이고 저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라고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상태가 되어보지 않았는데도 부족한 삼매에도 불구하고
해탈한다.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해되면 법의 에센스는 안 겁니다. 즉 이해한 분은 알겠지만 본래 부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반야해탈은 없는 겁니다. 거룩한 그분께서 크게 첫 번째로는 탐진치의 소멸이다가 해탈이다라고 일단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왜 소멸해야 되냐는 윗바사나다를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더 크게는 12연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삼매에도 불구하고 해탈할 수 있게끔 주셨다. 자, 여기까지 이 크게 두 가지 해탈로 왔는데 실제로는 눈 밝은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여긴 두 개가 아니라 많은 해탈이 있죠. 아까 반야해탈만 해도 초선에서 해탈할 수도 있고 2선에서 해탈할 수도 있고 3선에서 해탈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종류가 많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어려워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간략하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반야해탈엔 종류가 많은데 양면해탈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적 우리가 살펴본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이게 제일 완벽한 양면해탈이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부처님께서 3매를 1, 2, 3, 4, 5, 6, 7, 8을 다 얘기 안 하시고 1, 2, 3, 4 즉 초선, 2선, 3선, 4선하고 양면해탈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것도 당신 자신께서 말입니다. 요약하면 당신 자신께서도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로 양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계시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 2, 3, 4로 그냥 양면해탈했다. 초선, 2선, 3선, 4선 즉 5선, 6선, 7선, 8선을 얘기 안 하실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한 적이 있었던 거죠. 1, 2, 3, 4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초기 경전에 이 두 가지 경우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숫자상으로. 말씀하신 게 경전에. 그래서 학자들이 유보시켰대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경전에서는 눈 밝은 분은 모두 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앞에 걸 보고 뒤에 경전을 안 봐도 여지없이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더라도. 공부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학이기 때문이죠. 완전히 논리적으로. 그런데 공부된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딱 하나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1, 2, 3, 4가 상수멸, 양면해탈, 1, 2, 3, 4 경우엔 상수멸은 안 나올 겁니다. 1, 2, 3, 4 양면해탈, 1, 2, 3, 4, 5, 6, 7, 8 상수멸 양면해탈 이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하셨냐는 그냥 해탈한 다음에 알아버리다 이렇게 여기는 게 좋겠어요. 다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1, 2, 3, 4, 5, 6, 7, 8 상수멸은 완벽합니다. 여지없이 논리적으로 모든 세계를 전부 거친 다음에 초월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 2, 3, 4 양면해탈은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신께서 같은 숫자로 이 정도로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여기시면 됩니다. 대충 거기에는 법다롭게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는데 그냥 추론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칠판 보시면 저번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칠판 보시면 사마디 이꼬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이 얘기했다가 이제 해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교리문답의 경우에서 사마디의 수행 대상이 신수신법인 네 가지 사띠다. 네 가지 사띠는 보면은 윗바사나란 얘기는 없어요. 그 안에 대념처경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사띠를 윗바사나라고 하던데 왜 윗바사나가 없을까? 오히려 법에는 그 바른 삼매 해갖고 네 가지 삼매가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요. 즉 윗바사나는 팔정도나 이런 데에 나오는 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잘 말씀드렸듯이 윗바사나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가 윗바사나고요. 모든 형성된 것들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명상하고 그렇게 관찰한다면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교리문답의 경인데 팔정도를 담마딘나 스님이 이르길 아시다시피 바른 견의 바른 사유는 반야의 무더기,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계율의 무더기,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는 삼매의 무더기. 즉 정진, 사띠, 삼매는 삼매의 일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사띠는 삼매의 일부분이다. 여기도 윗바사나 얘기가 안 나오죠. 흔히 세간에선 사띠가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즉 삼매의 사띠 등등이 일부분이니까 사실 신수신법을 닦으면 목적이 사마디요, 삼매요. 그 삼매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안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다. 사마디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제일 최적의 지금 칠판에 사마타가 플러스 윗바사나 할 때는 이게 사마디다. 이게 최적의 이야기고요. 광의적으로 넓게 윗바사나를 본다면 팔정도 전체가 윗바사나입니다. 이유는 지금 바른 견해 첫 번째, 두 번째 바른 사유는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덕이다 하셨어요. 즉 반야의 일종이다. 이것들을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인 거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너무 당연한 게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닦으면 윗바사나 정도가 아니죠. 윗바사나는 사성제의 부분집합이 12연기요, 12연기의 부분집합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포괄적인 게 제일 큰 발자국,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사성제이기 때문에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공부요. 당연히 사성제를 닦으면 반야는 개발이 되지요. 드러납니다. 그래 바른견해.
바른 사유 두 번째 닦으면 반야가 드러나는 이유, 너무 당연한 게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멀리 떠나겠다 욕망을,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반야 드러납니다. 이게 작게 보면은 바른 사유도 윗바사나죠. 욕망을 출리하겠다가 욕망을 버린다. 욕망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어서 떠난다. 윗바사나. 해코지도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경에서 윗바사나를 많이 공부 지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이때 윗바사나는 반야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반야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당연히 윗바사나 많이 지으면 반야가 개발이 되지요. 이유는 앞서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도 많이 지으면 반야가 개발이 되는 거와 대등하다. 그러나 반야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건, 다 반야의 무덕이다라는 건 궁극의 반야인 상수멸에는 윗바사나가 없기 때문이다. 궁극의 상수멸은 무상하지 않다. 괴로움이 없다. 궁극이다입니다. 열반. 그 전까지만 윗바사나이다. 그 밑에 세계만 형성된. 그래서 궁극엔 이꼬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반야가 아니라 반야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리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정리가 됐다면 한 번 더 요약해 정리해야 합니다. 교리문답의 경에 있다시피 팔정도는 개정해와 이꼬르가 아니고 팔정도는 개정해에 속한다.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입니다. 팔정도가. 개정해가 더 큰 거다. 더 거룩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앞서 살폈듯이 지금 계율의 무더기는 팔정도에서 세 번째인 바른말, 네 번째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이 계율. 삼매는 정진, 사띠, 삼매가 다 삼매. 그러니까 사띠는 삼매의 부분. 삼매. 그럼 계율 삼매. 반야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반야의 무더기. 그러면 계율, 사마디, 반야. 이게 더 큰 건데 여기에 윗바사나 없지 않습니까? 용어 정의하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 없냐? 그래서 앞서 설명한 걸 잘 정리해 보시면 개정의 계율, 사마디, 반야의 최적화는 사마디 자체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다. 광의적으로 본다면 계율, 반야의 무더기 전체에 윗바사나가 들어있다. 왜? 윗바사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어서 자꾸 출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마타는 실제로 그 상태를 증득해야 되는 거고, 계율만 해서 한번 봅니다. 계율을 지키는 건 증득인가요? 증득이야. 그런데 계율에도 증득과 윗바사나가 있어야 돼요. 나 계율 지킬래? 뭐 욕망을 출리할래? 아까 화를 없앨래? 이거 윗바사나잖아요. 화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윗바사나 시켜야 돼. 그리고 계율 지키는 건 증득을 해야 돼. 그래서 경전엔 윗바사나란 용어 대신 이렇게 또 하나의 용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배우고 벗어난다. 이때 위험함을 알고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어떻게 위험한 줄 어떻게 알아? 안 위험한데. 욕망은 달콤한데요? 보통은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 욕망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한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제자에게 물어보시면 제자들이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욕망,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것이 윗바사나다 또는 이것이 위험함이다. 그래서 달콤함만 알지 말고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어라. 부처님이 그러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원래 윗바사나는 사마타와 한 쌍으로 있는 건데 최적화인데 광의적으로는 꼭 윗바사나가 사마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학교부터 대학교에 걸쳐서 각각의 윗바사나가 계속 있다. 그래서 정반합을 얘기했던 겁니다. 벗어나려는 건 윗바사나, 증득을 하는 건 사마타. 또 계율도 마찬가지고 또 증득을 했으면 그걸 또 벗어나려는 윗바사나. 그러면 앞서의 윗바사나랑 지금 증득한 다음에 윗바사나는 다르죠, 레벨이. 계속 이렇게 있다. 즉 부처님께서 방법론으로 깨닫는 방법으로는 오직 대장 크게 두 개는 물론 개정회가 제일 큰 겁니다. 그 안에서 삼매만 갖고 얘기했을 때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신 거는 증득이 사마타요, 증득했다면 또 벗어나라가 윗바사나입니다. 초월해라. 그리고 그 위에 걸 또 증득하고 또 벗어나라. 언제까지? 궁극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의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주로 사마타에만 관련돼서 얘기하신 거다. 그러나 광의적으로는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7가지 깨닫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다시어보면 4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것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이거 2개 빼면 43개가 앞으로 나올 건데 앞으로 총 45개 중에 윗바사나가 중요하다는 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43가지에는 이 용어가 안 나옵니다. 이 방법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마타는 계속 나옵니다. 방법론이. 이유는 사마타는 계속 증득하는 거지만 윗바사나는 계속 이걸 증득한 다음에 떠나는 거기 때문에 방법론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이것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마타를 등한시할까봐 증득 없이 벗어나는 거는 없는 거죠. 중학교가 된 다음에 중학교를 난 벗어날래 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 안 된 아이가 난 중학교 벗어날래 이건 성립이 안 되죠. 즉 사마타가 떨어진 윗바사나 공부가 별도로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할 수는 있지만 먼저 무상하고 괴로움이요 이 세계는 형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여하간 증득은 꼭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분들은 이제 다음 공부 나갑니다. 자, 앞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43가지 방법론이 나오는데 사마타가 나옵니다. 사마타로 1번 그러면 무엇이 무의도에 이르는 방법인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계속 방법입니다. 여기는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사마디. 2번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사마디. 3번은 둘 다 없는 사마디.
4번은 공안 사마디, 그 다음에 표상 없는 사마디, 원함 없는 사마디까지 6개가 한 번의 경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읽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삼매의 방법입니다. 이 법수를 벗어날 수 있는 삼매는 없다. 그것이 수행 대상은, 즉 가시나는 수행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삼매의 방법 중에서도 이거는 원리입니다. 공식. 여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방법대로 해서 수행 대상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삼매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여기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 통론으로 얘기 드리죠. 이 세 가지는 바른 삼매의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나올 때에 초선, 2선 2개를 이 세수로 늘려놓은 겁니다. 초선을 보시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초선은 이렇지요. 2선은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더 나아가 관찰이 없고 이렇게 세 번째 2, 3번을 한 번에 있어요. 2선에. 2선에 맨 처음에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이게 여기에 2번에 해당합니다. 지금 지속적 관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그 다음에 2선에서 뒤쯤 가면은 결국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없고 이렇게 나가요. 3번. 즉 칠판을 보시면 1, 2, 3번은 그냥 물 흐르듯 흐르는 절차인 거 보이시죠? 그럼 다 이해된 거예요. 1번이 잘 되면 무조건 2번이죠. 2번 잘 되면 무조건 3번이고 3번 잘 되면 무조건 4번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봅니다. 자, 1번에 일으킨 생각을 보시면 일으킨 생각 다음에 뒤에 지속적 관찰이 중요한데요. 지속적 관찰과 산란한 관찰이 있습니다. 산란한 관찰은 여긴 안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일으킨 생각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경에는. 산란한 생각도 일으킵니다. 일으킨 다음에 산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으킨 생각부터가 삼매가 아니라 일으킨 생각을 한 다음에 산란하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건지 늘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고 한 가지만 지속적 관찰을 할 거냐 요겁니다. 요거의 산란한 관찰과 지속적 관찰의 중간 정도가 뭐냐면 교집합, 독서, 철학자, 베테랑 수학자, 페르마의 정리 30년 동안 지속적 관찰 매달리는 거. 그런데 거기는 아직은 삼매는 아니에요. 왜? 수학의 어떤 흐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철학적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매는 아니지만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흔히 그냥 독서 삼매하고 삼매인 것처럼 쳐주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 소설 안에 지속적 관찰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설 바깥의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서 삼매하지만 삼매는 아닙니다. 즉 이해하셨다시피 아주 산만한 산란한 관찰을 하면 일상생활, 그래도 소설이든지 수학이든지 철학에다가 지속적 관찰을 하게 되면 그건 그래도 지속적 사유, 삼매가 아니라. 그런데 딱 하나의 수행 대상에 지속적 관찰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되면 이건 삼매. 그러면 이제 쉬운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는데 맨 처음에 지속적 관찰이 잘 안 되죠. 거기에 푹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해. 그럴 때마다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수행 대상 봐야지. 그게 1번. 그러면 2번은 지속적 관찰이 잘 됐어요. 관찰만 돼. 관찰이 잘 되는데 저거 관찰해야지라는 이렇게 생각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 없죠. 오히려 2번에 가서 관찰이 잘 되는데 저거 관찰해야지 하면은 그게 잡생각이죠, 오히려요. 그러면 자연스레 2번에 일으킨 생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목적이 지속적 관찰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데. 그래서 2번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 요거 3매 잘 된 거예요. 3번에 그런데 일으킨 생각도 없고 요건 이해돼요. 2번에 있었으니까. 아니 지속적 관찰도 없고 또는 아니고 요 부분에서 이제 이해들이 조금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 누군가는 관찰이 없고 하니까 안 보이나 보다. 관찰하던 수행 대상이. 안 보이면 그 뒤에 공산매가 안 나오죠. 요거 뒤에가 공산매예요. 아직 공하지 않아요, 여기는요. 이 지속적 관찰이 없고가 뭐냐면 보여지긴 보여진다. 대상이 보여지는데 내가 주의와 관심을 갖고 몰입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몰입 없이 몰입되어졌다. 수동태. 그래서 순일이가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봄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경전으로 가면 이게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본다 이해되십니까? 본다이다. 수행 대상만. 3번은 본다가 아니라 보여진다입니다. 물론 비추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아직 여기 3매는 비추인다까지는 아닙니다. 비추이는 거는 보면은 거울에 비추인다, 호수에 비추인다. 세상이 거울과 호수는 무정물. 사람이 무심이 되면 3매가 세상이 비추이지요. 그러나 아직 여긴 비추이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비추이기 전 단계인 보여진다의 단계. 이것이 3매로는 광대한 3매입니다. 3번이. 보여진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2번은 본다. 수행 대상을 집중. 보다 보면 무조건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고 마음이 바깥으로 향했던 유리창인 눈은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지면 보던 것은 세상은 보여집니다. 본다가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세상은 보여진다.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눈이 보인다 이겁니다. 장님이 아니고 지금 눈 감은 게 아니다. 시야의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형상들, 세상 전체가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여기 3번보다 훨씬 높은 경지인데 궁극인데 3번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본다라는 건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주는 거고 오히려 그걸 안 보게 되면 전체가 들어오게 되죠. 보여진다. 보여지면 광대해지죠. 무의식은 우리가 내면으로 향한다라는 건 일단 아뢰야식으로 궁극은 아니지만 걸로 향하는 건데요. 삼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무의식으로 보는 게 있고 의식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스위치가 꺼지면 내가 보던 건 요만큼인데 실제로 내가 안 보던 옆에가 다 갑자기 잔상이 보입니다. 또는 범죄 현장에,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는데
차가 뺑소니를 쳤는데 목격자가 있었는데 목격자는 차 번호판을 안 봤어요. 그런데 최면에 들어가자 번호판이 다 보여. 이유는 최면이 잠재의식, 무의식에 갇혀온 상태고 무의식 상태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여기를. 자기만 몰라. 다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 보여지는데 의식으로 딴 데 한눈 팔고 있거든. 다른 데 집중해갖고. 의식으로 집중하고 있는 한눈 파는 거 안 하게 되면 결론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단 무의식이 여전히 궁극은 아니에요. 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한눈 팔고 딴 데 보고 있는 게 본다예요. 그거 안 하게 되면 전체가 똑같은 밀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보여진다가 사이즈만 이렇게 보여진다가 아니라 넓게만 원근도 무원근이 된다. 멀고 가까운 건도 무원근, 무차별. 이래서 부처님께서 광대한 삼매할 때 땅을 솟아난 산이 있던 패여진 꼴재기가 있던 그런 거 쳐다보지 마라. 소 가죽을 벗겨서 백대의 막대기로 두들긴 것처럼 펼쳐놓고 보아라. 땅을. 진짜 산이 있는데요. 골짜기도 있고. 무원근, 무차별. 그렇게 보아라라는 건 아직 그건 삼매된 게 아니에요. 삼매되기 전에 그렇게 되거든요. 또 다른 거로는 물이 이렇게 강이 치더라도 파도가 얼음처럼 된다. 그리고 좀 이따 삼매 들어간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삼매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바깥 세계가 다 거두어지기 때문에 삼매되기 전에 세계가 무원근, 무차별이 된다. 옆으로, 이렇게도. 종대, 횡대 전부 다예요. 자,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잘 그러면 사유했다면 지금 보면 3번에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또는 없고는 그러니까 안 보인다가 아니라 바로 거두어져서 관찰이 아니고 펼쳐져 들어오는 겁니다. 땅으로 한다면 이렇게 땅으로 비교해 보죠. 본다 할 때에는 땅 중에 하나를 보는 거. 그때 뭐 이렇게 솟은 걸 볼 수도 있고 움푹 패인 거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땅에 관찰이 아니고 할 때에는 아까 속어죽 백대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펼쳐놓은 것처럼 그때 들어올 때 그게 관찰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의와 관심이 없고 이 소리입니다.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안 보이지는 않는다. 저절로 3번에서는 펼쳐놓은 것처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1번, 2번은 초선으로 가는 거요. 1심 3매. 3번은 광대 3매입니다. 2선부터가 광대한 3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게 전체적으로 자꾸 사이즈가 넓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3매가 1심 3매가 된 사람이 그 다음에 광대 3매를 4그루 나무 아래 땅만큼 3매하고 10그루 나무 아래 마을만큼 나라만큼 이렇게 땅 3매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4그루 나무 아래라고 그러면 대충 그냥 사방 1m라고 한번 해봅니다. 땅을. 1m의 3매가 된다는 조그만 광대한 3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맨 처음엔 땅에 콩알만한 한 끝에 3매가 돼야 됩니다. 1심 3매. 그게 되면 그 사람 저절로 광대해집니까? 됩니다. 그게 3번이에요. 그래서 사방 1m의 땅에 3매가 됐다라는 건 사방 1m가 밀도가 똑같이 들어와야 돼. 완벽하게. 만약에 겉의 모습으로만 따진다면 내면엔 3매인데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구체적 표현을 하자면 그 땅이 1m가
혹은 10m 땅이 됐다면 10m가 밀도가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밀도가 똑같으려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 밀도가 안 똑같죠. 여기를 더 주의를 줄 거잖아. 사실 사방 1m의 땅을 밀도가 똑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볼 수 없어요. 근데 가능해요. 어떨 때? 보여질 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일심산매가 돼서 저절로 펼쳐지면서 산매 상태에서 보여질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주의와 관심이 없을 때. 그래서 3번은 지속적 관찰이 없고 주의와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일반 사람처럼 안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다가 관심을 가져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관심이 없고.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은총 아래서 우리 늘 행복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